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피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것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서론으로 써놓은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곳을 떠나서 세상에서 더 풍요로운 삶과 성공,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찾아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는 이 시대의 일시적인 세상의 성공, 풍요와 성공,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62과 룻기의 제목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런 제목으로 지금 정했어요.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흉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흉년과 같은 것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의 그 구성원이 나오는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보니까 그 이제 가장은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엘리멜렉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너의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야. 너는 사사시대에 아마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이들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렇게 지어준 걸 보면 너는 잊지 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너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인식하고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냐?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부모님은 너는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이제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나오미라고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에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말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병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이 말론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어디 아프거나 병약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어떤 상황을 그대로 이름으로 지어주는 그런 경우,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자녀들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 뭐 땅꼬다 뭐다 해가지고 뭐 진짜 뭐 장뚝이네 엄마. 옛날에 저희가 그 어디 살 때 있잖아요, 장뚝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장뚝이네 엄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말로는 몸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허약해서 그런지 병들다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말론. 기료는 뭐냐면 허비한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뭔가 그런 상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데 부모가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1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래.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쪽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사해 이쪽으로 있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요단강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쪽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요,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땅이요.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태어날 거라고? 메시아,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굉장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이요,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된 이런 놀라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던 땅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겠죠.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네, 사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제 다스리고 재판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사사인데,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론과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사는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흉년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오늘날로 하면은 다시 도표를 보여주세요. 이 지금 베들레헴 그리고 이 헤브론 있고 예루살렘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와 똑같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종살이하던 이 애굽, 여기는 세상이라겠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있는데 이 바로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마귀를 상징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종살이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종로로 됐어. 마귀의 종로로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 홍해는 우리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를 의미한다고요?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여기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주신 약속의 땅이요, 기업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한 그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예표고 상징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지금 이 흉년이 왔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는.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흉년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시련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거하는데도 때때로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1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다.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는 건 모압 지방.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 여기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쭉 여리고 있는 데를 거쳐서 헤스론을 거쳐서 쭉 해가지고 여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이라는 곳으로 여기로 이제 간 거예요. 이주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먼 거리인데 쭉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기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거를 참고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원래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었어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 정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어떤 살면서 문제가 생겼어.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다툼이 생기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랬더니 롯이 어때? 기도도 안 해보고 저기 보이는데 어때? 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있고 요단강이 있는 그쪽에 보니까 너무 초목이 무성하고 그때는 목축업을 할 때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도 안 하고 요단 온들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떤 곳입니까? 동성연애가 아주 만연한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음란한 도시국가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고 하면서 롯과 그 가족을 이제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머뭇거리는데 천사가 강제로 손을 붙들고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롯은 두 딸과 함께 멀리 이제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술을 얼마나 퍼마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여기서 죽으면은 대가 끊어지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갖자 이래가지고 두 딸이 거기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 낳았는데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가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암몬이라는 지금 나라 있죠. 여기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롯과 그 딸이 관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그 사람이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런 집안이었지만 타락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 이 모압이라는 데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압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여기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기 가서 어떻게, 여기가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데 단순히 뭐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모압에 가면 양식이 많다,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해가지고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그런 어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가 뭔가 이런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 옮기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사업을 하고 거기 가면 신앙생활을 더 못한다 이런 걸 알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어떤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여기 이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지만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롯도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니까 돈 많이 벌었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결국에 어때요? 다 모아놓은 재산이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멸망할 때 잿더미로 변했어요.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은 페류나가 됐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자녀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후대에 부끄러운 그런 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쫓아가야지, 물질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런 걸 쫓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이렇게 실패하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압 땅으로 여러분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산을 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주를 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어때요?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카나다로 막 이런 데 이민 많이 갔잖아요. 왜? 또 전쟁이 일어날까 맨날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이 이주를 했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더 인생이 불행해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직 엘리멜렉의 그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자, 근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룻기 1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 다시 보세요. 자,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든 데서 모압으로 가니까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야, 이제 그래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지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남편 가장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나오미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이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제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남았어요. 너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장성했는데 10년쯤 됐을 때 그 두 아들을 어디?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메고 결혼하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처음에 잘못 벗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서 유대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의 그런 후손인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과 그 처녀들과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계속 봐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떼나무다. 집안에 근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이 며느리들이 아이들을 손주를 낳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한 집에 이제 과부만 3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자기의 지금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어떤 어려움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 슬픔과 그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약에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떡집이 진짜 많았대요. 떡을 많이 만들었어. 근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더라도 떡을 먹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여기서 막 떡방앗간이 있고 이런 떡을 치고 이랬는데 떡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집에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베들레헴 떡집은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죠.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곳이 어디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들에게 떡을 먹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더 큰 불행과 더 고통스러운 일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처럼 흉년이 찾아올 때 있어요. 절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 더 큰 어려운 일을.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너무 좋았겠잖아요. 거기는 뭐 흉년이 없었으니까. 그래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 달콤한 시간은 정말 순간이었고 상상도 못한 크나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으로 가면요 더 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훈의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셨는가? 네,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사사시대 흉년을 그 베들레헴에 이제 찾아왔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애굽으로 간 적이 있고 블레셋 땅으로 간 적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때? 이삭이 있을 때도 그때도 흉년이 들었었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고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흉년을 만난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흉년을 하나님께서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는 연단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와.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런 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아브람도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 나중에 블레셋 땅으로. 그래가지고 어때? 애굽 왕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블레셋 왕이 또 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죠. 이 이삭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머물렀더니 그의 농사를 지니까 어떻게 돼? 100배나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마침내 왕성하게 거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무조건 그거를 인본주의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흉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흉년이 성경에 보면 와요. 죄를 지었을 때 흉년이 왔을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 비를 주시고 그 땅을 여러분 다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지 선택이 왜 중요한가? 거주지. 자, 이거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주지를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으로,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곳으로 옮겨버렸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물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은 내가 서울에 갔을 때, 내가 어디 부산에 갔을 때, 내가 광주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이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가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서울에 좋은 직장이 있다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그 직장에 돈 많이 받고 월급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 가면 신앙생활 어떻게 잘 안 될지 이런 거 모르면서 그냥 옮긴다.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신앙도 병들고 나중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건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아멘. 금보다 은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잘 되고 목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포가 낙후된 그런 도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면 여기가 더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롯이 여러분 어때요?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만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안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딘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의 성공과 그 다음에 어떤 거기 가면 문명의 혜택과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발달된 도시국가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려. 절대 이거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었지만 그 땅은요, 물을 가둬가지고 비를 오면은 가둬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야.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야. 그래서 하늘만 쳐다봐야 돼. 왜? 비를 가두어 놓는 이 애굽의 나일강 같은 그런 강이 없어요. 큰 강이.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박토요. 그런데 그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의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해야 돼요. 직장이나 돈이나 사업이나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을 쫓으면 신앙이 약해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큰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이 났다 했잖아요. 자,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결단.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얼마나 이국 땅에서 거기서 크나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 이제 한 집에 과부가 3명인데 더 이상 낯설고 물서는 이방 땅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 유대 땅에서 온 사람이어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거기에 그 떡집들이 떡을 만들고 양식이 풍족해졌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어떻게 이 나오미가 남편과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었는데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과부가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어떻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이런 별별 마음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오면 결단을 합니다. 자, 룻기 1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면, 여기 이제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떡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축복의 땅으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으로 가자 하고 이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그러지만은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어려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세상에 가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막 가정도 어떤 게 깨지고 뭐 굉장히 막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 다시 가냐, 나 못 간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 불순종 거역하고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다 모든 걸 다 이제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됐다가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지업열매를 먹다가 그가 이제 비참하게 됐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가? 나 못 간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고 이랬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거기 마을 어귀에 나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가는 우리를,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났을 때, 세상으로 갔을 때 언제나 돌아올까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왜 돌아왔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몸에서는 돼지똥 냄새가 나고 신도 신지 못하고 그런 어떤 이 허기진 몸을 이끌고 폐잔병처럼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돼지똥 냄새가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래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타락한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때? 결단했어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망했지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만은 부끄럽지만 나는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네,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자, 거기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거기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우리가 어떤 사람 마음만 먹어, 아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나와.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어요.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나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자기는 벌써 늙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그 지금 두 며느리는 너무나 젊은데 자식도 없고, 그래서 이게 데리고 가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이 심한지 몰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은 그 유대 땅에서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연민의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이제 8절 9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건 뭐냐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모압 땅 너희 친정에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 너희 남편과 그리고 나를 선대. 이 며느리들이 정말 착한 며느리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로나 너희가 너희 남편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나를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 그걸 기억해서 너희에게 선대해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다시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해주시기를,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너무 젊은데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너희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춰요. 이제 서로 헤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어. 자, 계속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소리를 높여. 거기 9절이 어디 뒤에가 안 나왔나? 다시 한번 9절 보겠어요. 9절 여기 보면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계속 뒤로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입을 맞추면서 너희를 너희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길 원하. 이렇게 하니까 막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그럽니다. 나오미도 가슴이 아파서 막 울죠. 붙들고 막 울다가 헤어지는데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친정으로 안 가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겠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원래 어떻게 돼? 아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시동생이 있으면 시동생이 또 결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계대 결혼.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또 뭐 어떻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네 없다는 거예요. 그래 12절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러죠. 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결혼해가지고 언제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것들이 언제 크기를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가지고 너희들 살아.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너희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거기서 막 엉엉이 새 여인들이 붙들고 막 우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오르바는 울더니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그래요 어머니 저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 근데 룻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 이제 룻은 그래도 안 가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있잖아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룻은 나도 어머니 함께 가겠다고 막 했는데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아무 소망 없어.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 누구에게로? 친정이에요. 그건 뭐예요? 금오스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돼?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돌아가라 하는데도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가요. 이게 뭐냐면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고 잘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겠다 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가버려요.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룻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룻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룻의 신앙과 효성, 이 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여기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요? 내 동서는 이 오르바를 말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있잖아요. 그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계속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룻의 신앙과 효성 그랬네. 룻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의 어머니를,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혼자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룻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그런 며느리였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인륜의 첫 번째 법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내 친부모이든 아니면 어떤 시부모님이든 아니면 장인 장모님이든 다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며느리 어때요? 정말 이 룻은 효부였어. 얼마나 잘 이 시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여인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네, 여기 우리 시어머니들 계시는데 며느리들 가운데 혹시 안 믿는 며느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며느리들에게 전도하고, 며느리들이 어머니,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싶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그 며느리들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이 룻은 여러분 어떤 여자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의 그모스라는 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데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시집왔어.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시집와가지고 거기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과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을 나도 진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신에게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한데 어때?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며느리든 뭐라,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절대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뭐는, 내가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왔는데, 시집 왔는데, 정말 여러분을 보고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오래됐는데도,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시어머니들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며느리들에게 사랑과 어떤 이런 것들을 베풀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며느리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내가 그 시집와서 사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며느리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자, 이 룻의 신앙과 효성도 대단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이 나오미의 이런 어떤 며느리들에게 준 좋은 영향, 이걸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10번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 이제 나오미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어.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나오미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막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잖아요. 떠나간 지 지금 십몇 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고향이 얼마나 설레이고 가까울수록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 만나면 내가 뭐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며느리 나오미를 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사람들이 그 성읍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딱 보더니 이제 세월이 십몇 년 흘렀으니까 혹시 그 나오미 아니에요? 나오미 씨? 이러는 거예요. 나오미 씨 아니냐고. 아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 이방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혹시 나오미 씨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예? 근데 20절 이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가 뭐라 했어요? 이번에 제가 금요철에 여호와 라파 설교를 했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신 거예요. 쓴물,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마라. 마라라면 고통스럽다, 쓰다 그런 의미예요. 그 물을 먹어보고 쓴물이요. 그래서 마라라고, 쓰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랬죠. 근데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너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돼?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디쓴 인생의 물을 마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왜 자기가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런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징계해, 징계해. 근데 징계하는데 그게 이제 왜 징계를 합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아멘.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그런 어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었으면 다시 돌아왔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안 돌아와. 거기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시 여러분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갔는데 죄악된 길로 가는데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겨야 돼. 문제가 생겨야 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교훈을 한번 보겠어요. 잠깐 이제 얼른 하고 마치겠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업이나 직장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주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그 축복의 땅에 머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만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만 해야 됩니다. 아멘.
직업을 가질 때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직업을 가질 때 어떤 분들이 참 어려운 직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막 이제 술을 팔고 이런 직업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갈등을 막 어떤 분들은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선택이에요. 여러분, 교회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멘. 거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갈 때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실패하게, 징계를 해. 이렇게 하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실패하게 하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진 내 인생, 이거 언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어디로? 자, 다시 한번 봐요. 도표. 자, 여기서 이제 어때요? 여기 떠나가지고 여기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언제 회복이 돼? 여기서 떠나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됐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떠나갔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걸 뭐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이걸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교회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지 이제 제2막 그 놀라운 스토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이제 계속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볼 때 어때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구나 내가.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 배경을 알고 이런 의미를 아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딱 여러분에게 와 닿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이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만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의지하지 않고 어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떠나서 주님 품을 떠나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 그러나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